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2장 43절로 47절 말씀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나와 이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림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전부 50일이 지났을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처음 기독교 교회 공동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날은 유대 이스라엘 3대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 그 다음에 이제 77절, 그 다음에 수장절, 이 3대 절기가 있는데 77절에 해당되는 절기 기간이었습니다. 그 77절에 해당되는 기간에 50일째 되는 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 예루살렘에 아주 강하게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겁니다. 예수님 말씀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독교 교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때 장면을 한번 우리 가서 볼까요? 사도행전 2장의 2절로 4절 말씀을 조금 보겠습니다. 그 77절을 그러니까 헬라식으로 이제 부를 때에는 오순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순절. 그러니까 50일이 됐던 얘기죠. 50번째가 되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얘기합니다. 2절에서부터 4절 말씀까지를 조금 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있는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이 맞았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기서 다른 언어들이란 방언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만은 외국어입니다. 외국어 방언. 이 사람들은 거의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그 120명의 성도님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께서 여러 가지 강하게 임하시니까 다른 말을 했어요.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밑에 7절에서부터 보게 되면은 다른 나라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였던 유대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광경을 바라보고 굉장히 크게 놀라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저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미천한 사람들일 텐데 외국말을 저렇게 유창하게 잘하느냐? 그러면서 놀랐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2절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래요? 술 취한 줄 알았어요. 저건 분명히 술이 취해서 저랬을 거라고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게 오순절,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기독교 교회 공동체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그랬어요. 이거 술 취한 게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그 요엘서 2장이랑 시편 16편이랑 또 시편 110편을 인용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설교를 했습니다. 그 14절에서부터 40절까지가 베드로의 첫 번 설교예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고 37절에 뭐라 그럽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막 그 양심의 가책을 받은 거예요. 어떤 말씀에 더욱 양심을 가책을 받았는가 하면은 22절에서부터 24절 말씀까지를 보시게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에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러면서 그런데 너희들이 그를 십자가에 달아 죽였다. 그렇게 아주 뭐 그냥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니까 놀랐어요. 그리고 이 사람 그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모른다고. 그런데 성령님께서 임하시니까 이런 놀라운 모습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세례 어찌할꼬 했을 때 베드로가 38절에 얘기하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그랬더니 그들이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됐다 그래요. 3,000명이나. 그 당시 예루살렘 전체 인구가 25,000에서 3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3,000명이 그 말씀을 듣고 물론 그날 하루에 다 그걸 세례를 받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죠? 아마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세례를 받았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하여간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보게 되면은 누가가 기록한 말씀 가운데에서 4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 그러시는가? 아주 귀한 말씀이죠. 그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게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는요, 사도들의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그 사도들의 가르침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동고동락하면서 3년 동안 직접 그들이 듣고 보고 배운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걸 그대로 이제 가르쳤습니다. 그 교회에는 그런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르침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있어야지만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제예요. 서로 교제했다 그랬습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코이노니아 이렇게 돌아보고 이렇게 격려할 수 있는, 위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 교제도 교회의 구성 요소 중에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 떡을 뗐다 그랬어요. 식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떡을 뗐다라는 말씀은 애찬, 그러니까 식사와 더불어 그냥 보통 하는 식사와 더불어 성만찬을 가리킵니다. 성만찬, 예수님께서 그 잡히시던 날 밤에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것을 나를 기념하여 계속해서 이것을 기억하고 지켜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던 그 바로 성만찬입니다. 그것을 이제 그 교회에 올바르게 성만찬이 시행되는가 안 되는가, 그것이 교회의 구성 요소 중에 하나이고, 식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끝으로 뭐라 그래요? 기도했다 그래요. 교회에서는요,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가 그쳐서는 안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 또 시편 150편 6절에 뭐라 그랬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만약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찬양은 곡조가 붙은 기도예요. 찬양하지 않는다면 호흡이 없는 거죠. 끊어졌던가. 죽은 사람들은 기도 못해요. 이와 같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그 교회에서, 그와 같은 초대 교회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오늘 43절에서부터 47절까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자신과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서 우리는 과연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어디가 좀 부족한 것인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정말로 고린도서 6장에 있는 것처럼 성령의 전이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성전답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오늘만큼 더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쪼록 그와 같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그리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일 먼저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4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여기서 사람들은 물론 그 유대인들 말하는 거죠.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사람들 전체를 얘기하는 건데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또 그 예루살렘 그 초대 교회 공동체 성도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또 사도들이 베푸는 그런 기사와 표적을 보고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그런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이겠습니까? 단순한 어떤 공포심이 아니에요. 나도 뭐 이렇게 크게 무슨 불리한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떡할까?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이건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경외심, 그런 두려움이 그들에게 엄습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그래요. 예수님 공생애 때도 그랬고 보면은 참 마음들이 완악하고 강팍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 기간 3년 동안에 많은 기적과 이사를 또 표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죠? 죽은 사람도 살리셨어요. 귀신 쫓아내고 중풍병자를 걷게 만드시고 장님을 고치시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태복음 16장에 가서 보게 되면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그 사두개인들이요. 그렇게 많이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여준들 그 사람들이 믿을 것 같습니까? 뭐 믿음이 조금 있었던 사람들 믿음이 더 커질 것 같습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이상하게도 아무리 기사와 표적을 보여줘도 행해도 바뀌지가 않아요. 그거 참 이상해요. 그래서 그 계시록 22장 11절 말씀처럼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해요.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워요. 그게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성령님으로 충만한 베드로 사도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런 영적인 무지함, 그들의 무지함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지금 지적을 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양심에 큰 가책을 받습니다. 그랬을 때 이들이 하는 말이 형제들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면서 지금 사도들한테 지금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베드로가 설교가 멋있어서 스데반 설교가 더 멋있었어요. 아시죠?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했을 때는 3,000명씩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돌멩이가 3,000개가 날라왔어요. 돌멩이가.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특별해요. 근데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베드로가 뭐 잘나고 성령으로 뭐 거듭나고 성령 충만하고 물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성령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그들의 설교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겁니다. 움직이셨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 당시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나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유대인들 중에 하나도 없어요. 다 알아요.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두렵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두렵게 하신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두렵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두려움을 주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초대 교회 공동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두려움을 주시는 겁니다. 이건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움은 두려울 게 뭐 있나요? 다 편하기만 하고 아무 문제도 없는데요. 그게 요즘의 현실입니다. 떨려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두려움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스르지 마세요. 그런 두려움의 마음이 오려고 할 때 이건 성령님께서 주시는 두려움이로구나 깨달았을 때에는요. 즉시 무릎 꿇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간구하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진실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외심이 생겨날 수가 있는 겁니다. 올해 우리가 2019년 시작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자. 예배 순서제도 크게 이렇게 써붙여가지고 매일 우리가 그것을 묵상을 해야 되는데 이건 뭐 경외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하나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대수롭지 않게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만일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와 같은 그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느꼈던 그 두려움이 없다면 지금 그만큼 우리가 타락한 거예요. 아십니까? 믿음 생활 한다고 하지만 교회 나온다고 하지만 그만큼 우리가 타락한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도 회복되어야 됩니다. 성령님 주시는 두려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경외하도록 늘 처음 사랑으로 이 설렐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지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유무상통이에요.
유무상통이라는 말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있는 것 없는 것 없이 서로 이렇게 통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주고 없는 사람은 있는 사람에게서 받고, 유무상통. 여기 44절서부터 45절까지 보게 되면은 그렇게 살아서 한번 볼까요? 뭐라고 했는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참 귀한 말씀이죠. 이것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공산주의가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 예.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공산주의와 다른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 필요를 따라.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그리고 그 한 마음.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마음을 같이 했다 그랬어요. 마음을 같이 하여. 이것을 그 뒤에 한 장만 넘기시게 되면은 사도행전 4장 32절이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누가 시킨 일입니까? 성령님께서 시키신 일이에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한 마음 한 뜻 될 수 있는 것. 이게 초대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누구나 꿈꾸고 있고 누구나 소망하고 있는. 오늘날의 교회 그렇습니까? 한 마음 우리 교회는 돼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돼요. 저는 정말 이것 때문에 너무 감사해요. 예. 혼자서 기도하고 찬송하다가도 막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해요. 어떻게 이런 교회가 있을까? 요즘 세상에 자기 자신도 자기 하나 건사도 못하는, 책임도 질 줄 모르는, 이 참 자기밖에 모르는 험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모습,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난 별로 그래 본 적 없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언젠가는 그 어떤 자매님은 이렇게 또 하라는 거 아니에요?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괜히. 막 사탕이랑 이런 과자 같은 걸 막 싸갖고 와가지고 교인들한테 막 나눠줘요, 그냥. 참. 그 목소도 못하는 걸 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그 유무상통, 성령님과 상관없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한 마음이라면 이런 거 흉내도 못 내요. 유무상통이 어디 있습니까? 나 혼자 먹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런 거죠.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에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품지 않으면요 누구 도와주지 못해요. 꼭 있는 사람이 도와주는 줄 아십니까? 없는 사람들이 더 잘 도와줘요, 남들을. 아시죠?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보세요. 막 풍성해서 매달 그렇게 남들한테 뭐 베푸시는 줄 아세요? 아닌 거 아시잖아요.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요. 학생들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요즘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누가 설거지하라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오자마자 자기네들이 가가지고 젓가락 숟가락 놓고 막 설거지하고. 아유, 좀 너무 감사해요. 하여튼 자꾸만 여러분들도 칭찬하면 게을러질까봐, 교만해질까봐 계속 말을 못합니다. 진짜 최고예요. 최고예요. 문제는요, 그렇지 않다면은 그런 마음, 예수님의 마음, 성령님의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주면서 아까워해요. 주면서.
주면서도 아까워하고 받으면서도 아쉬워해요. 그게 솔직한 인간의 욕심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배우면 뭐합니까? 있으면 뭐합니까? 풍성하면 뭐합니까? 많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 지구 갈 거예요? 이구 갈 거예요? 빈손으로 가는 인생. 공수래 공수고. 그런 인생 언제 갈지도 모르면서 그거 그냥 부득이하고 부득부득 떨면서 얼마나 불쌍한지 아세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 오늘날 우리 소망 가족들을 볼 때마다 저는 소망을 갖습니다. 그래, 교회는 살았어.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 우리는 엄청난 상급을 받을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러한 행복한 하나님의 가정과 같은 교회의 모습을 오직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심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쁨 가운데 자진해서 누가 시키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하라 그랬다라고, 장로님이 하라 그랬다라고. 아니요. 그런 자진해서 유무상통이지 억지로 유무상통을 말씀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한 형제 자매요. 영원한 한 가족이요. 싫어도 할 수 없어요. 싫어도 할 수 없어요. 한 번 소망가족은 영원한 소망가족이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인 것처럼. 진짜예요. 저희 가서도, 거기 가서도 어느 교회 다녔노? 그러면 여러분 나 소망교회 다녔는데요. 자랑스럽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누군지는 얘기 안 해도 돼요. 진짜예요. 네. 소망가족입니다. 소망 식구입니다라고 얘기하면은 통과해요. 너무 오버했나? 하여튼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서로 유무상통한다 그래서 말이죠. 성령 안에서 남의 것, 다른 성도의 것을 함부로 막 가져가서 써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질서라는 게 있어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질서. 그 안에서 우리는 유무상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 사랑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리고 그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그런 재산과 소유와 시간까지도 이렇게 서로 이 초대 교회 공동체 안에서처럼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크고 많은 거 나누라는 거 아니에요. 아시죠? 작고 적은 것, 그것부터 우리가 나눔으로써 지금 사랑을 목말라 애타게 기다리는 이런 험악한 세상 가운데 따뜻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계속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열매예요. 열매. 여기 본문에 보면은 46절 4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여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합니다. 좋죠?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다니까요, 지금. 완벽하지는 않지만은요, 에센소망교회가 지금 이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부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 그야말로 인식을 하고 자존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건 제가 인정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이 인정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대로. 예. 한번 볼까요? 구체적으로 보면은 먼저 잘 모일 수 있어야 돼요. 잘 모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너무 잘 모여요. 한번 모여 하면 그냥 우르르 모여. 그냥. 참 요즘 사람들 잘 안 모이거든요. 왜냐하면 그것도 성경 말씀에 다 나와 있잖아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뭐라 그럽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네.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모이기를 싫어해요. 그저 자기들끼리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코도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도 유치한 거 가지고 모여가지고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성전이요, 뭐 성전님의 전이라고 그러면서 그 세속적으로 인간적으로 그런 만남은 그건 좀 절제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겁니다. 아유, 독일 생활 너무 외로워요. 힘들어요. 나만 외롭습니까? 다 외로워요. 다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끼리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예.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해본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그런 거 안 해본 사람들은 에이, 나만 상관없어. 그렇게 돼버리고 말아요. 너무 제가 부정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요즘 그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한국에서 교회 잘 다녔던 형제자매들이요. 독일에만 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80%가 교회를 안 나와요. 80%가. 뭐 목사 아들, 딸, 장로 아들, 딸 소용없어요. 뭐 찬양팀 인도자? 아유, 소용없어요. 그랬던 사람들이 교회 안 나와요. 뭐 공부하기에 바빠서? 독일어 공부하기에 시간이 없어서? 연습하기에 시간이 없어서? 그야말로 전문용어로다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해요.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만사형통해요. 그야말로. 우리 에센 소망교회 그런 교회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에센 소망교회입니다. 너무 자극을 드리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여기서 보게 되면은 잘 모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또 집에서 떡을 뗐다 그랬잖아요. 또 제가 얼마 전까지만도 말씀드렸었죠. 집에서 떡을 뗐다는 얘기. 그 식사 애찬을 말하는데요. 식사하는 걸 말하는데. 그래서 조찬기도회를 갖다가 여러 번 이야기했던 겁니다, 여러분. 외롭다면서요. 네? 아침을 잘 먹어야 머리가 잘 돌아간다니까요. 그래야 공부도 잘 되고 연습도 잘 돼요. 건강도 유지가 되고. 근데 아침 늦게 일어나가지고 12시 넘어서 그래가지고서는 그때서 아침 겸 점심 먹고 위장 나빠지지요. 예. 체력 안 좋아지지요. 그만큼 시간을 활용을 못해요. 언젠가 아침형 인간에 대해서 그 예배 순서지에 이렇게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여간에 우리는 좀 모이기에 힘쓰고
또 집에서 떡을 떼며 그런 일이 필요한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사람, 친구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축복이에요. 아십니까? 요즘 그런 사람들 없어요, 주변에. 같이, 그야말로 동네 중국집에서 짜장면 같이 먹을 사람이 없어요. 독일이라서 그런 겁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저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같은 고향 사람끼리, 같은 학교 출신끼리, 몇 명 되지도 않는 한국 사람들끼리, 그것처럼 참 부끄러운 모습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누구든 이렇게 같이 떡을 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식사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식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축복된 일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어떤 사람은 병실에서 호흡기를 꽂고 오늘 내일 하면서 죽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우리에겐 아직 기회가 많아요. 더 좋은 기회가 얼마든지 있어요. 더 좋은 만남이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와 같이 여기서 같은 말씀을 두 번이나 하잖아요. 떡을 떼며 여기서 뭐냐? 예?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똑같은 말씀을 두 번을 해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찬과 성만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동시에 그 당시에는 교회가 따로 없기 때문에 교회 건물이 그저 식사 자리에서 다들 모여가지고 그 자리에서 성만찬도 하고 식사도 하고 그랬던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름다운 이런 떡을 떼며 식사를 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지금까지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망교회도 그와 같은 모습을 지금 많이 닮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먹는 거 좋아해서 여러분 자꾸만 같이 먹자 그러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감기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을 찬미,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당했을 때 기도하십니까? 즐거울 때 찬송하십니까?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 거 아시죠? 찬송은 곡조가 붙은 기도예요. 그러므로 늘 기도하고 찬송을 부를 때 우리는 고난도 이길 수가 있고 기쁨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고난은 나누면 나눌수록 사라져요. 아시죠? 그러나 기쁨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져요. 이걸 많이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도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이거 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귀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등대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가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왜 삽니까? 왜 운동합니까? 왜 공부합니까? 왜 돈을 봅니까?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살았을 때 보세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온 백성에게. 그리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들끼리만 이렇게 너무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이 아름답고 행복한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열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 자신에게는 무슨 믿음의 열매가 있을까? 무슨 믿음의 열매가 있을까? 마태복음 3장 10절에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미 도끼자루가 뿌리에 놓여있다 그랬어요. 열매 맺지, 좋은 열매 맺지 못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외친 소리입니다. 열매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이후에 그 18절 이후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들의 열매가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모든 다른 사람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열매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대로 거두리라. 전 이 말씀이 무서워요. 내가 왜 지금 이렇게 고생하나? 내가 심은 열매예요. 내가 왜 이렇게 지금 힘든가? 내가 심은 거예요. 내가 심은 거예요. 남 탓하지 마세요. 누구 때문이라 뭐 우리 부모님 때문이다. 그런 거 아니에요.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됩니다, 여러분. 전 지금까지 뭐 몇 년 안 되지만은 짧은 기간 동안 애선소망교회를 섬기면서 말씀대로 되더라고요. 하나도 말씀에서 벗어나는 게 없어요. 말씀대로 심는 대로 거두어요. 심는 대로. 그래도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는 좋은 나무예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19년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2019년과 더불어 우리들의 인생도 일방통행이에요. 한 번 가면은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쭈릭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독일에서 신앙생활 지금 무슨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모자라기만 한 못난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고 게을렀던 지난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라도, 이 순간부터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 많이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 두려워할 줄도 알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변의 여러 이웃들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